아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어 교육일까요? 아니면 수학 교육일까요? 어떤 교육을 아이들에게 꼭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의 힘이 점점 커질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집에서 오냐오냐 하고 다 왕자로 공주로 그렇게 성장하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돈이 생기거나 남들보다 큰 권력이 생기거나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이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할 것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 보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무슨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섬기고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자신의 그 권력과 물질을 사용한다. 돈의 힘으로 더 대접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더 관심을 더 기울인다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생기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좀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과연 구하는 대로 줘도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제자인데 여제자래. 여자 제자. 성경에 여자 제자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여기에. 그동안은 제자 그러면 다 남자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제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예요.
그 이름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개정에는 선행하는 사람,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착한 일, 좋은 일, 친절하게 행하는 일, 옳은 일을 행하는 일, 이런 일에 앞장서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제라고 할 때 구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자기의 형편껏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하면서 SNS에 올리거나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색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그런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충분히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볼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자였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마음가짐, 그 행함을 전수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단순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의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에만 관심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짜도 있는 것 같다, 가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직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점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잘하고 있을까요? 지금 2022년도에서 2023년도가 됐는데
나의 믿음은 지금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뼘씩 자라고 있나요? 올해도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살아있는 믿음은 자란다.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37절. 그 무렵,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 무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3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분인데 그런 사람도 죽는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죽습니다. 믿음이 커도 죽어요. 칭찬받는 믿음이어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못을 많이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그 무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들 때가 있고 이렇게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례 문화예요. 장례 문화.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깨끗하게 씻깁니다. 염을 합니다. 염.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시신을 깨끗하게 정성껏 모셨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염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히죠. 화장도 해줍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염하는 거? 화장도 다 해줘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38절에 보세요. 38절. 바로 그렇게 장례를 정성껏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루었는데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것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일으키던 때예요.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입니다. 자, 39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도루가가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함께 사서준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지낼 때 사서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들어준. 도르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도르가는 돈으로 쉽게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넉넉하고 부자여서 섬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있는 형편과 사정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속옷과 겉옷,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치품을 준 것이 아니라 필수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기준이 있어요. 이게 사치품인가 아니면 필수품인가를 생각해요.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건가, 이거를 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지혜롭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도르가는 주변에 있는 과부들을 섬긴 사람이에요. 이웃을 섬겼는데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은사가 고스란히 녹여 있는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준 사람이라.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칭찬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40절 말씀을 보면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죽어서 이미 염을 다 했어. 이미 수의를 다 입혔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잖아요. 이 시간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잠깐 바깥으로 내보내고는 주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실 것을 확신하고 자유케 하실 것을 믿고 그런 명령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자가 눈을 탁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여자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 그것도 참 귀중한 은혜이고 기적이지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42절이에요. 42절.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 그것은 그 일이 온 요파 지역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셨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맞게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는 거라는.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아직도 나 아닙니까?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돈?
사업장? 내 건강? 뭐가 내 인생의 주인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 될 때 내 삶은 형통할 수 있고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할 때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그 우선순위의 1번에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지혜롭고, 그것이 더 넉넉해지고, 그것이 더 풍요롭고,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아름다운 비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박사는 자기 묘비병에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언더우드 박사,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헐버트라고 하는 이 박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 당시에 죽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굉장히 유명한 모든 개신교인들이 사모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묻히기보다 나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한국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묘비명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게 그럴 일은 없지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그 모든 생명을 한국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난 그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허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일하고 사랑하고 고난받으며 승리함으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의 9장 3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36절. 자, 다비다는 죽었어요. 그죠? 그는 과부와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는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불쌍한 이웃들을 돌봤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다비다, 그 삶의 한 문장, 그게 뭐예요?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 문장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번 사람, 자기 자식을 열심히 키운 사람, 잘 먹고 잘 산 사람, 사업을 크게 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인생의 한 문장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우리 주원교회 성도는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해 줘? 비교적 솔직한 우리 김동찬 집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피차 시험 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어. 나는 죽으면 내 삶의 한 문장은 뭐가 될까? 여러분의 삶의 한 문장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곧 그날이 옵니다. 이제 곧 그날이 와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 삶의 한 문장, 주원 가족을 위해 착한 일과 구제에 앞장선 사람이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 착한 일과 구제에 힘쓴 사람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착한 일과 구제에 앞장선 사람. 그런 남제자로 살았다. 그런 여제자로 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날이 온다니까요. 나의 죽음 앞에 많은 이웃들이 이런 사람이었노라고 말하는 그날이 온다니.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